그 괴불함에 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영험하잖아. 기도 효과를 보고 팔자를 바꾸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삶이 바뀐다니까. 제 체험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제가 저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이 좀씩 피기 시작했어. 향 피우고 어디다가 동전 꽂고 그 다음에 집회도 언제나 신권으로 처리를 해. 저를 따라다니면 진짜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어디 이렇게 영험한 자리나 이런 데 가면 내가 동전을 이렇게 탁 이마에 붙여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기원들을 넣고 동전을 놓고 와. 동전 놓고 와. 근데 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지폐로 붙이는 경우 지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동전, 금속이 훨씬 생각을 잘 결합돼. 그리고 그것도 일반 동전 그냥 개뿔도 아닌 동전 갖고 하면 이미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차 있어. 그래서 그게 생각을 해도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새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새 돈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그거를 물로 씻어가지고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해요. 우리 또 주술성 이런 거 아주 강력하거든. 이유는 뭐냐?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약간 웃겨. 그래서 제가 그 행동을 하면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맞박에 붙이고 있으면 되게 처음에 사람들은 동전을 이렇게 붙인다 하면 그게 붙나? 이러거든? 여러분의 개기름은 생각보다 동전을 잘 붙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반복했을 때, 저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굿하는 게, 저 무당한테 굿하는 게 구라 같은데, 우리가 옆에서 딱 볼 때는 저거는 별 쓸모도 없는, 저런데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단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돈 1,000만 원 그거 뭐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구라면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돈을 띄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한 사람이 새로 계속 물리게 되는 거죠. 그 구조인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1,000만 원을 냈지만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이익이 돌아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그게 매출에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굿을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할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인과관계를 성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저도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 단 나는 싸게 해. 동전을 붙인들 500원 이상 붙일 수가 없잖아. 맞박이 아무리 넓어가지고 500원짜리로 도배를 해도 야 이거 5,000원 이상 붙이기 어려울걸? 5,000원 붙이면 진짜 대박.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거 어떻게 10개 어떻게 붙여? 그래서 그게 뭐 큰 돈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 저는 그게 좀씩 삶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다닐 때, 외국에 다닐 때는 인도 가면 100장 이상 쓴다. 100장. 100장. 우리는 지폐 놓는 문화니까 100장 써도 인도 돈으로 하면 돈이 더 작고 인도 돈으로 하면 몇만 원 안 해요. 100장 해봐야. 우리하고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걔네는 우리보다 못 살잖아. 그리고 1,000원으로 놔도 10만 원이야. 그 정도는 행복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도 돈으로 치면 한 3만 원이면 될걸? 100장 해봐야. 그러면 하루에 100장입니까? 아니지. 13일에서 15일에 100장이야. 그러면 하루에 3,000원 꼴도 안 돼. 3만 원 해봐야.
10만 원 해도 10,000원 꼴도 안 돼. 그러면 그 정도는 투자 베팅을 해볼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살아남아 있는 모든 불상, 오랫동안,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면 그게 이제 인도에서 1203년 맞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사라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인도에 가서 만나는 불상은 800년대 이전 불상입니다. 아잔타 엘로라 같은 데 가서 만나는 거는 좀 늦은 게 1000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0년 이상은 된 불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불교는 인도에서 없어진 게 800년이 됐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진 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거든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종교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500년을 두드려 맞아도 불교가 지금 유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인도는 불교가 없어졌어. 그리고 불교는 찌리한 종교가 아니야. 아직도 세계 3대 종교야. 그런데 본토에서 종갓집이 날아갔어요. 야, 이렇게 되기도 어렵거든? 그리고 인도는 땅이 워낙 넓고, 그 다음에 민족이나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멸당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일부에는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싹 밀렸을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그러한 파란만장한 거를 1000년 이상 겪은 불상들만 남은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괴물들이 한 100몇십 점 남아있는데, 보통 한 100여 점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괴물들은 모두 다 영험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아마 한 90% 이상이 보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 아니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최소한 한 200~300년은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만든 거 말고 그거는 뭐 판단할 수가 없고, 200~300년 됐으면, 그 괴물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다가 설치하는 대형 불화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에 그 괴물을 걷을 수가 없다니까. 커서 걷어도, 비가 오기 시작해서 야 걷어 라고 해서 걷어도 그림이 다 상해요. 그래서 200~300년 됐다는 얘기는 200~300년 동안 한 번도 비 안 맞은 것만 남아있는 거야. 영험하지. 영험하지. 그래서 내가 모든 살아있는 괴물은 다 영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서 답사를 갔을 때 괴물이 보이면, 대부분 괴물이 어디 모셔져 있냐면 메인 법당이 있잖아요. 대웅전이 있으면, 대웅전, 오래된 건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 오래된 법당은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맨 뒤에 안 모셔져 있어요.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여기에 중간쯤, 중간 뒤쪽에 여기에 괴불함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괴불함에 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괴불을 펼쳐서 할 수는 없고 괴불함에 기도를 해. 네, 우리는. 왜? 영험하잖아. 영험하잖아.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 효과를 보고 팔자를 바꾸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에어로빅 하나를 배워도 마찬가지일걸? 어느 정도 노력은 들잖아. 그래서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삶이 바뀐다니까. 제 체험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 물론 뭐 모두가 되는지는 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저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이 좀씩 피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전생에부터 좀 했으면 금생부터 좀 폈을 건데, 이게 팔자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20대부터 저걸 한 게 좀 늦었어.
그래도 제일 빠른 거는, 복 받는 데서 제일 빠른 거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제가 저 무상계나 이런 데서 내세득작불, 다음 생에 부처님이 나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그건 됐고,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극락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 너 땡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10,000원 줘.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기독교도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볼 일. 그게 아니고, 10,000원을 내가 내고 지금 당장 1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데 문대는 방식이에요. 복이 있는데 문대. 그리고 영험한데 문대는 방식.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능력자 옆에 붙어 있는 거, 빌 붙어 있는 거.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자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빌 붙는 것 같이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마천의 사기에 나 그 얘기 되게 좋아한다니까.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있는 벼룩은 천리를 간다. 내가 굳이 천리를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들어. 천리 가는 쪽에 붙어서 엉덩이에서 간식을 먹고 있으면, 이걸 빨대를 꽂고 피를 쫄쫄 빨고 있으면 천리를 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방식이야. 죽은 뒤에 역전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과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지, 죽은 뒤에 상황이 반전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도 살아봤잖아. 어저께 상황에서 내가 연결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어저께는 내가 상태가 메롱이었는데 자고 났더니 김태희가 됐어요? 그런 게 어딨어. 어저께보다 조금 더 사갔을 뿐이지. 그렇게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걸 어떤 시점에 극점부를 해서 바뀌는 시점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뭐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 꼬라 박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연결되는, 신경을 안 쓰면 그쪽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황이 급반전해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느냐? 쉽지 않아. 그래서 그게 죽음을 거쳤다고 해서 그렇게 뒤집어질 거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왜? 불교는 인과의 흐르기 때문에. 그 인과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편하게 가는 거는 복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서 빌 붙어 있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능력 있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이렇게 재산 같은 걸 잘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약간 빌붙으면 고맙지. 그런 사람이 무슨 도시 계획과에 있어요. 이러면 더 고맙지. 이거는 땅 짚는 거 아니요?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저번에도 있었잖아. LH공사 직원들 뭐 해가지고 복이 있는 쪽에 빌붙었을 때 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면서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인스턴트 마일리지. 인스턴트 마일리지. 그러니까 그걸 묵혀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건 됐고, 그건 됐고, 주식으로 말하면 초단타입니다. 초단타. 라면을 끓이느냐? 아니, 끓이지 않고 우리는 컵라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복권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즉석 복권. 기독교는 어떤 복권을 사는 거냐면 사후 복권. 그때 긁었을 때 대박이 날 거래. 근데 문제는 대박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죽은 사람이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야, 죽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올인하겠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즉석 복권은 진짜 쉬운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긁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냐면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예요. 현생보, 지금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 거. 내생보는 지금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이것만 해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이렇게 현재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다 하니까 그런갑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부정보. 나 이 부정보는 뭐 이게 쓸모가 있나 싶어요. 부정보는 지금 짓고 언젠가는 받는데.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나서 꿔주고 내가 3일 뒤에 줄게. 그래서 직접 받는 거하고 이 내생보라고 하는 거는 한 10년 뒤에 줄게. 10년 조금 불확실하지. 이게 조금 불확실해. 그때 저놈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저놈과 관계가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야. 부정보는 돈 생기면 줄게거든. 이게 형편 풀리면 줄게. 형편 풀리면. 근데 지가 차를 사고 집을 사도 형편이 안 풀렸대.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이 있어. 내가 보기 형편이 풀린 것 같은데, 자기는 형편이 기준치가 달라. 그래서 그 정도는 형편이 안 풀렸대. 뭐라 할 거야. 안 풀렸다는데. 풀리면 내가 띄어먹냐? 내가 갚는다잖아. 갚는다잖아. 지금 쓸 돈이 없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그거는 이게 중심이어야지. 이게 중심.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걸 중심 투자로 놓고 요거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거에 이런 거에 몰빵하잖아? 그러면 현생이 날아갑니다. 지금 현재가 날아갑니다. 현재가. 현생보를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거고 잘 모르면 검증된 불상에 문대는 거. 야, 그 괴물 생각해봐. 200년, 300년 동안 비를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 제가 그걸 목격을 했다니까 한번. 비 온다고 분명히 일기예보에서 나왔는데 행사는 이미 잡혔고 그게 보물이었는데 미치지 않으면은 그거를 걸면 안 돼. 그런데 스님들은 겁니다. 왠지 알아? 내게 아니거든. 내 거면 죽어도 안 하지. 괴물은 최소 몇십억씩 합니다. 거래를 할 거면 최소 몇십억씩 합니다. 그 정도 자산 가치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8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건다는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근데 행사는 벌써 전에 다 공지가 나가거든. 뭐 며칠 전에 공지를 내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빼도 막도 못하고 이제 주지 입장에서는 가는 거지. 가는데 나도 그때도 그 생각했다. 그게 네 거면 가겠냐? 근데 간다고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근데 그날 진짜 그 절 주변으로만 비가 안 왔어요. 그 산이 비가 왔는데. 그래서 야, 이게 살아남은 뭔가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괴물한만 보면 가서 머리를 디밀고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쓰다듬고 있는 거야. 저게 필요해. 나한테는 저게 필요해.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도 인도에서 불교가 파괴되고 특히 이슬람 지역이 불교 지역과 겹치면서 많은 불상들이 파괴됐어요. 인도의 마지막 왕조는 무굴 제국으로 이슬람 왕조고 걔네는 그런 걸 엄청나게 파괴하거든요. 예전에 봤었잖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 그런데 인도에 가면 그런 상황에서도 남은 불상들이 지금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한 칼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10루피, 우리식으로 하면 한 200원도 안 할까요? 요즘 저 루피가 돼서 놓고 기도를 해. 그러면 마법이 일어나. 근데 그 불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0장 갖고도 안 돼. 근데 마법이 일어나. 돈을 넣고 그 발을 만지고 절을 하고 머리를 들면 돈이 없어져.
그 마법은 참 놀라워. 그게 인도 그 관리인이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가고 난 뒤에 가져가라. 내가 절하고 있는데 갖고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고 난 뒤에 가고. 근데 그게 걔네도 속사정이 있어. 속사정이 뭐냐면 그게 한 놈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동작이 느리면 딴 놈이 갖고 가. 그래서 절하고 있는데 갖고 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일행이 빠진 뒤에 너네들끼리 나눠라. 그거 내가 시정시켰잖아.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일본 사람은 잘 안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걸린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한국 사람이 잘 놓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놓으니까 저 따라간 사람은 대부분 나. 대부분 나. 그래서 걔네가 자꾸 그런 행동을 하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팀 나간 뒤에 해라. 그리고 걔한테 한마디를 하니까 걔가 알았다고 하고 딱 그걸 지키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네가 더 그러면 우리는 안 놓겠다. 우리 안 논다. 우리 안 논다. 이랬더니 알았다. 그거 되게 재밌어. 그리고 그 엘로라 석굴에 갔을 때 마법을 내가 일으켰거든. 나 진짜 그 엘로라 석굴 갔을 때는 지금도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그 예불했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었어. 예. 그 엘로라 석굴에 가면 불교 석굴이 큰 게 있거든. 2층으로 된 불교 석굴이 있는데 통층이에요, 통층.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통층인데 거기서 목탁 치면요, 그 돌에서 소리가 부딪히는데 저거는 1억짜리 앰프로도 게임이 안 돼. 그렇게 소리가 좋아. 돌이 소리를 잘 튕겨내거든. 네, 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잘 울려. 그래서 우리 같은 연불도 가면 영인 스님이나 화엄 스님급으로 돼. 연불의 대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불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석양이 지면서 햇빛이 부처님을 쫙 비치는데 나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그게 운이 좋아서 딱 한 번 걸린 거예요. 석굴암에 햇빛 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해. 1년에 한 2번 들어오거든, 석굴암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전시를 없앴을 때. 그 안에까지 쫙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슨 마법을 일으켰냐면 다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마감 시간이 돼서. 거의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다 닫아 놓은 거예요. 내가 가서 부처님께 돈을 놓기 시작하니까 걔네가 문을 차곡차곡 쫙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일찍 집에 가서 뭐 하겠노, 이 생각이 든 거지. 야, 여기 지금 대목 물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문을 열어주는 거야, 우리가 가면. 그래서 내가 가다가, 그건 진짜 재밌는 사건이었다. 모세의 기적이거든. 닫힌 문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닫힌 문을 내가 다 하나씩 열고 가는데, 딱 보니까 석굴이 너무 찌리해. 저 석굴은. 그래서 석굴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시간상 이게 조금 그렇겠다. 그래서 하나에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뛰어와서 여기도 가라. 여기도 가라. 너에겐 시간이 충분하다. 마감 아니냐? 이랬더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거기 총 들고 지킵니다, 경비가. 걔네들도 뭐 퇴근해야 되고 뭐 어쩌고, 또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 대충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자비를 베풀었잖아. 우리 또 인도 가면 이 앞쪽에다가 이 여행용 가방, 이 조그만 가방 앞쪽에다가 100루피짜리를 이렇게 놓거든요. 100루피가 우리 돈 한 3,000원 정도 돼요, 한 장에.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 얘네가 자꾸 문 닫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100루피씩을 줬어. 그랬더니 괜찮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괜찮다. 원하는 대로 봐라. 그래갖고 한 30분 또 이렇게 또 돌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또 딴 놈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무슨
그 길고양이 그 밥 주면 애들 데리고 오듯이 자꾸 데리고 와. 근데 우리는 자비로우니까 또 걔한테도 주고, 걔한테 에브리바디 다 행복했어. 그렇게 해서 모든 관광객이 나간 뒤로 거기 사람이 무진장 많이 오거든. 우리가 한 1시간 이상을 도구로 여기 저기다 사진 찍기도 좋고 너무 좋아. 이물질이 없어.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사진 못 찍는 것도 걔네가 괜찮다.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그러면서 사진을 분명히 못 찍는다고 책에는 되어 있는데 각도를 잡아줘. 각도를. 여기서 찍으면 잘 나온다. 여기가 뷰포인트다.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장을 또 주면 사람이 환희심을 내. 선진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서비스. 되게 재밌어. 몰라. 저는 그렇게 유서 깊은데 꼭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자리의 영음성도 있는 거고 그 불상의 영음성이 있어. 어디는 자리고 어디는 불상이야. 월정사 같은 데는 자리예요. 월정사는 자리예요. 다 그게 룰이 있어. 룰이.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행동들을 저는 그게 힘들지 않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권하는 거야. 그게 무슨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렵고 이러면 그런 걸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사실은 그거는 백년하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노력들에 의해서 가랑비 속옷 젖듯이 바뀌는 게 진짜 바뀌는 거지 한 방에 딱 바뀌는 거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듯이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듯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 다음에 복을 받는 행동, 복을 짓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